이어서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맞는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이 성경 말씀처럼 정말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또 박해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은 경우 지금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사야 예언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예언자의 탄식이 내 귀에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서 11장 19절에 이거 개신교 번역인데요. 개신교 번역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거 좀 더 명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서 이거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세웠다. 18장 22절에 그들은 내 생명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았다. 20장 8절 9절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나는 반항하지도 않았고 뒤로 꽁무니 빼지도 않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약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루카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 선포 활동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장, 2장 이제 이쪽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는 과정을 특히 루카복음사가 아주 자세하게 길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족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그 유혹 받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고, 세례받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활, 그러니까 복음 선포 활동을 시작하는데 뭐냐, 이분의 활동하는 게 뭐냐, 이제 루카복음사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펴서 읽으셨다.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묶인 이를 풀어주고 눈먼 이를 보게 하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 해방을 알리고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 분명히 여기서 알고 계시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쏠렸을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만 파견되었지 않았느냐? 엘리사 시대 이방인인 시리아 장군 나만만 나병에서 치유되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 구원하려고 그럽니까? 구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려고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기들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하느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과연 열려 있는가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잔인한 동족 사이의 전쟁도
겪고 아직도 그 후유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 일본 주교님들이 최근에 말씀하셨어요. 이거 일본의 한국 강점, 식민지 지배 때문이다. 일본 주교님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향한다고 이렇게 선언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을 그 고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없다. 그리고 산 위 벼랑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죽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 활동, 곧 공생활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끝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저도 항상 그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셨나? 무슨 이유냐?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투신하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일을 당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기고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기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늠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바뀌면서도 뭐 거기서 막 비굴하게 굴지 않잖아요. 맞아도 떳떳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때리는 놈이 왜 겁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럴 때 이제 더 화나지, 이제 막. 그러니까 더 때리고 뭐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환기 복음서에 보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의연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죄를 이미 이겨내셨다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은 폭력, 증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죄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바로 죄를 이겨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용기를 갖고 변함없는 자세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는데, 아니,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책도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예레미야 예언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집안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모두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어서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의 얼굴도 그들의 얼굴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이마도 그들의 이마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너의 이마를 바위보다 단단하게 하여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들 단단한데 너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완고한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완고한 사람들,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바로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차돌처럼 견고한 믿음을 간직하는 바로 주님의 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도 닫힌 단단한 마음이지만, 왜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딱 닫혀 있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그보다도 더 단단한 믿음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은 매질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고 뺨을 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종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처럼 그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차돌처럼, 아니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더 강한 마음, 그리고 그 강한 얼굴을 마련해 주시려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 순환 중에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한 채 이 종의 모습을 단단한 얼굴을 차돌처럼 단단한 마음과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의 길, 옛 인간 아담과 하와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겪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그 길을, 종의 길을 끝까지 가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에 바로 우리도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처럼 종의 길을 가겠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하느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얻어 누리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나는 조금 덜 고통스럽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함께 가면서 우리 모두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느님 안에서 참 생명,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확신으로 이 길을 계속 우리는 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을 닮아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들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히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달픈 사람, 인생의 길에 고달픈 사람들 다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 고달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주님의 종을 담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 죄 때문에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러나 그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성체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신 그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기꺼이 내가 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절정으로 해서 바오로 사도를 비롯해서 교회의 많은 성인들을 거쳐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참된 행복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 주님의 참된 행복의 마지막 말씀도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을 잘 이해하고 예레미야 예언서와 함께 이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바로 예수님은 이 참 행복을
살아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종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들에 보면은 그 종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 불안이 없지 않죠. 다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그 안에 고통을 알고 있지만 그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 특별히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죠. 제자들, 특별히 아끼는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 계속 잠을 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벌써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뭐 운수 대통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으러 와서 그냥 뭐 어디 가서 구류 며칠 살게 하려고 나를 붙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고 온다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래서 피땀 흘리지 않습니까? 진땀이 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독하면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심, 확신, 그래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갈등 속에서 끝까지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가신 길, 그러면서 하신 기도, 우리도 종의 뒤를 따라가 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분이 하신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주님의 종처럼 신뢰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